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들은 항상 성경 말씀에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항상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여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에만 빠져버린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고린도전서 등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 저런 사람의 도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직접 고쳐버리십시오. 그런 극단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그 병든 사람이 회개하며 겸비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고쳐주시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극히 드물고 희소한 일이다 그 말. 극히 드물고 희소한 일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홀로 다락방 같은 데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그렇게 홀로 기도하여 받게 되는 일은 아주 드물고 희귀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드물고 희귀해요. 이게 사람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각 지체됨을 통하여 각 사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은사, 사명, 직분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주님 직접 내게 하십시오. 직접 내 병을 고치시고 직접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게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때로는 성령님께 직접 가르치시고 또한 어떤 것은 다른 지체를 통하여 가르치게 하시고 때로는 신앙서적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신앙서적의 내용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등등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식들과 방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돼 버리면 사람들은 병 치유받는 데 있어서 기도만 하면 치료받는다 그러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도 내 홀로 기도만 하고 달라 그러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 정말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전반적으로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 신사도들이 또 신사도 운동가들이 또 자칭 타칭 애언가들이 하는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사도 운동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다. 그러면 이퀄 열매가 맺혀야 돼.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는 당연하게 다양한 열매가 맺힙니다. 다양한 열매가. 깊은 평안이 오든지 회개가 터지든지 아니면은 우울증이 때로 고쳐지고 질병도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깊어집니다. 왜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에 깨달아지는 게 있고 믿어지는 게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성령님의 열매가 얼마간이라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죠.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예언가들이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설명을 좀 듣다 보면 왜 그런 레파토리와 스토리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느냐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이 그럴듯한 말이에요. 와, 저 신령한 예언자는 신령한 저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보는갑다, 아는갑다.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나는 못 느끼는데 저 사람은 신령하게 보는구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사람 눈에는 영안이 열려서 보는갑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청년 사울이 소경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소경이 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런 소경이 되어서 9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9절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은 장님이라요. 장님이고 식음을 전폐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해요.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어요. 그때에 9장 10절부터 오늘 읽었죠.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누구 제자입니까? 주님 제자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다. 12사도하고 다른 또 주님의 제자,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청년 사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청년 사울이 아마 청년 사울도 환상을 본 거겠죠. 환상을 봤는데 지금 소경인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이 떠지는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내용은 축약되어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읽으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안수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를 통하여 두 가지가 지금 청년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시 보게 하시고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뭐 이 두 가지 눈을 뜨게 하시는 거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 주님이 직접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논리로서의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아주 희소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상관없이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를 가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주님을 알게 되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며 그의 중풍병을 치료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백부장 같은 경우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누구를 고칩니까? 그의 하인을 고칩니다. 어떨 때는 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어떤 사례만 보고 우리의 논리를 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나 교회를 세우셔서 행하시는 대부분의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다 그 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한국 교회의 굉장히 문제의 근원, 소경이 되고 장님이 되고 세속화되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보다 깊은 미혹 속에 들어가 버리고 종교인이 돼 버리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왜?
안 받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을 한 20년 전에 받았다가 다 소멸하고 까먹어 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흐릿하잖아요. 흐릿해. 60살 된 노부부에게 몇 살 때 연애하고 만났느냐, 남편과 아내를 20살 때 꽃다운 20살에 했다. 그때 연애 시절이 생각나느냐? 흐릿하다고 말이야. 흐릿해. 성령 충만을 받은 지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못 받았다. 그런 경우도 매우 많지만 유감스럽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도 흐릿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거의 없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의 주체는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도 지금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가서 안수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라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어 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지금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하는 건 아나니야 너가 해. 성령 충만은 내가 줄게. 지금 성령 충만, 성령님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제자 아나니아를. 한국교회가요, 특별히 전 세계에 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있어 왔는데 그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흥사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정말 한국교회가 가진 축복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축복이 저주가 된 것. 축복이 저주가 됐어요. 과거의 부흥사들, 정말로 이 부흥사, 과거로 돌아가면은 무디도 부흥사였고,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도 부흥사였고, 조지 슈필드도 부흥사였고, 좀 폭넓은 의미로 하자면, 또 요한 웨슬리도 부흥사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폭넓게.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초기로 들어가서 최초의 부흥사, 그러면 한 100만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 통계는 다 다릅니다. 40만도 있고 50만도 있고 80만도 있고 100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수십만에서 100만까지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최초의 부흥사로 쓰임받은 분이 찰스 피니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어쨌든 그런 분들, 이 부흥사가 사실상 어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당연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는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부흥사들에겐 다 있는 거 아닙니다. 부흥사들이 어떤 부흥사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부른 부흥사입니다. 이게 가짜 부흥사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주님이 부른 부흥사. 그 다음에 부흥사가 순서는 이제 정확성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흥사 되기 전에 이 제자 아나니아처럼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이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부흥사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지금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도 사실은 부흥사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사라는 것은 단지 안수에서 성령 충만이 임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기 때문에 안수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나를 따르라 하고 이단 사상을 가리키고 사이비 사상을 가리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치유 사역자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치유 사역자들 가운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단이 많았어요.
이게 병을 고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병이 고쳐져요. 치유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이 고쳐져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치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치유사역자가. 치유 집회를 통해 치유하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나온다고 말해요. 병을 고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말씀 옳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잘못 가르쳐요. 잘못 전하고. 그런데 또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전한 말씀이 바르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이 열매를 주시는갑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병이 고쳐지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와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치유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러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상당히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저 주의 종이, 저 기도원 원장이 병을 고치잖아. 뭐 저 사람이 가르치고 설명하는 성경 말씀과 성경 이해가 내 귀에 들리기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저게 맞는갑다. 그렇게 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안수하여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얼마든지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또 그런 부흥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극과 극,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소치가 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는 부흥회를 하면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한 1970년, 80년 한 초중반까지는 꽤 있었습니다. 1980년 중반까지는 꽤 있습니다. 꽤라는 것이 뭐 지금 시대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가 되죠. 물론 부흥사들이 한 10명이 돌아다니면 10명 가운데서 뭐 한둘 세 명, 저는 그 정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도 부흥회를 꽤 많이 그렇게 참여해 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그 기름 부으심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소멸해 버리신 걸로 압니다만은 제가 예제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 청주 무슨 교회에 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 부흥사회 회장도 하셨고 이 호 목사님인데 호세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부흥회를 제 다니던 이제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고 또 전국 부흥사회 회장이기 때문에 많이 부흥회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뭐 그분도 지금 은퇴가 하셨겠죠. 근데 그분의 부흥회에 과거 한 80년대, 한 90년 초까지의 부흥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머리에 탁탁탁탁 두드리고 다니면 회개가 터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 전에 먼저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당연하게 100% 다는 아니죠. 100% 다는 아닌데 많을 때는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앉아있으면 그냥 길게도 아니고 머리를 탁탁탁탁탁 두드리고 다니는데 150명 회개가 터진다고 말이에요. 150명.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부흥회 때 이야기하셔요. 가락국수 빼는 은사다 그 말. 회개가 터지면 눈물만이 아니라 또 진하게는 코에서 콧물이 막 뽑아지죠. 그래 가락국수다 그래. 막 기도를 하면 코에서 콧물이 막 길쭉하게 뚝뚝뚝 막 그냥 흘러내렸다가 또 찐득찐득하니까 또 빨아 올랐다가 그걸 가락국수라 그러는 거예요. 눈물만이 아니라. 근데 그러한 것을 80년대 아래 호 그 목사님의 부흥 집회다 그러면은 꽤 볼 수 있었어요. 꽤. 상당히 많이 가락국수가 막 뽑아져.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요. 막 뒹굴고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서 그런지 성령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회개가 터지는지 회개가 터져서 성령 충만이 왔는지 그 선우는 그냥 상당히 애매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탁탁탁탁탁탁 두들고 지나가는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분의 부흥 집회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해보면 이제 한 90년 제가 마지막 그분의 부흥 집회에 참여한 것이 98년인가 뭐 이럽니다. 8년인가 그런데 뭐 지금은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기 쉽게 예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98년인가 그랬을 때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때 교인이 한 7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 집회 했는데 과거하고는 굉장히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때 한 500명 참석했나 뭐 했다면 회개가 터진 사람이 수십 명 정도. 이게 과거에는 막 이제 거의 50% 육박할 정도나 이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도 놀랍고, 또 내게 임하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죄가 깨달아지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뒹굴고 그 다음에 보면 내 삶이 좀 많이 변해 있어요. 회개하고 뒹굴고 오늘 회개하고 뒹굴고 내일 회개하고 뒹굴고. 과거에는 부흥 집회가 4박 5일이었거든요. 월요일날 밤에 시작해서 금요일날 새벽에 끝났어요. 또 금요일날 밤에 옛날에 끝났어요. 금요일날 밤에. 또 금요일 새벽에 끝나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요일까지 줄어들고, 그리고 그냥 단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말씀을 가리키는 집회,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하고 별 다를 게 없는 집회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 이제 분들이 과거에는 꽤 있었어요. 뭐 이천성 목사님, 또 이만성 목사님도 그랬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최자실 그 목사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어떤 1970년대까지, 그 이후는 제가 뭐 보기는 봐도 집회에 관여하고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자신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도 일정하게 어느 수준까지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자신 목사님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보통은 방언이 임해도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그쪽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순복음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언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방언 받으면 다 성령 충만 받는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은사와 그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자신 목사님 같은 경우가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 충만을 함께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진가지 요즘 시대에는 방언을 받게 하는 이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받아도 회개가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방언은 방언이에요. 방언을 받은 걸로 그 사람의 삶에 거의 변화 자체가 없어요. 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흥사들의 자리에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자질이죠. 하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는 것.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통로가 되는 것. 그 기름 부음을 가져야 돼. 부흥회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침체와 세속화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안 사랑하고 깨어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4박 5일 동안에 삶아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삶아버리는 것이 부흥집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교회가 작았을 때, 규모가, 한국교회의 규모가 작았을 때,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한 1980년 한 후반까지는 어지간한 교회들마다 밤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한 교회들마다. 90년 넘어가면 기도의 불은 점점점 꺼져갑니다.
상당히 꺼졌을 때가 95년 정도 되면 상당히 기도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부흥사들 가운데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을 가진,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가진 부흥사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몰락의 영적인 쇠락과 몰락과 소경이 되는 것에 중요한 이유로 둡니다. 중요한 이유로. 이제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일단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은 아나니아 말고도 사도들도 있고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핍박을 통해서 이 다메섹 도성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도망왔습니다. 그래 다메섹 도성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결박하게 끌고 가려고 청년 사울이 군사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제자들이 다메섹 도성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그 부르심, 그 은사, 그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아나니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데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으나 그러나 소수이다는 사실이죠. 항상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래 왔어요. 이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 그래서 다시 본문을 확인하고요. 9장,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면 눈도 이제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핍박을 받았을 때에 7 집사님 중에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이 빌립 집사님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5절 8장 5절부터 제가 읽으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병을 지금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믿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고 그 다음 치유자고 치유사역자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자 다 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도 하고 병을 치료하고 당연하게 전도자 빌립이에요. 이제 복음을 진 거예요. 과거에는 7 집사님 중에 있어가지고 구제사역을 했다가 핍박을 통해서 구제사역에서 이제 전도자로 터닝합니다. 전도자. 나중에 사도행전은 전도자로 나와요. 심지어 빌립 집사님의 처녀 딸로 애언하는 딸들 이야기까지도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님이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일부가 덧입게 되는 거죠. 일부가. 사실은 시대가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갈수록 교회 안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우리 혼자 기도해가지고 성령처럼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누가 잘 받아야 됐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청년 사울이 혼자 3일 식음 전폐하고 성령 충만은 내가 주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당신이 읽으면 치유까지는 내 기도로 어려우니까 눈만 좀 뜨게 해주세요. 아나니아여.
그랬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안 그렇다. 그래서 8장 14절로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뭘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님을 받기를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받기를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방법으로 기도했죠? 안수입니다. 왜?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몬이 사도들의 무엇함으로요?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그러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아. 그러면 빌립 집사님은 왜 못했느냐? 그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수함으로 성령님을 받게 하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등이죠. 성령님을 받게 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말. 그러니까 여기 해가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가장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가, 첫째는 불신자들은 거듭남의 사역,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사역이다 그 말. 그 현재에서 물론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른 말씀이다 그러면 또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데 도와주셔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그런 사역도 있지만, 능력으로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벌어져야 하는 일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대부분 함께 가는 사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때로는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쁨, 때로는 회개.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쁨이 먼저 막 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먼저 터지고 성령 충만이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계속하여 막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3일, 4일 지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사람들마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안수하지 않았어요. 물론 안수를 통하여 병을 고쳤겠죠. 때로는 안수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안수였으나 그 안수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시진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안수를 통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때로는 선포하고 명령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방법은 안수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서 세례 요한의 전도로 믿은 12명이 고린도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이 에베소에 있는 12명은 성령님이 계심을 알지 못한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데 받았으면 알게 되겠죠. 그럼 못 받았으니까 모른다 그 말이. 지금 이때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예요. 거의 이제 고린도에 전도하는 것이 AD 51년, 52년 이럴 때입니다. 이게 주님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시간이 꽤 흘렀다고 말이, 그치요? 그러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훨씬 빨리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주님은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12명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 세례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세례를 주려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확인해야 돼요. 다시 확인을 받고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줍니다. 물세례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6절. 물세례를 먼저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는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너희가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정당한 순서는 거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될 것입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을 거고.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순서냐 그러면 방언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거다.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 세례와 충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로서 방언과 애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은사로서 방언과 애언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안 받는 경우는 태반입니다. 대부분이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임하고 애언을 받고 또한 찬미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그런 경우는 자연스러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애언의 은사를 추구하고 방언을 추구하고, 그래서 단지 성령 충만과 상관없이 그냥 방언 받고 애언 받는 거예요. 애언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런 것이 대부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자연적인 열매로서의 은사들인 일반적으로 방언과 애언하고는 그 은사는 동일할지 모르나 성령 충만은 없는 방언이나 애언 은사가 이 세대는 태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특별한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무슨 요즘에는 어떤 이렇게 번역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영적인 은사는 선물이고 좀 그 포괄적으로는 은혜, 그다음 성령 은사까지도 포괄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나눠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부르심 받은 영역이 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영역에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주님께 은사와 기름 부음과 사명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나누어 준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또한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 이 선물로서 제가 믿기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로마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성령 은사들은 연결되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성령 은사들을 설명할 때도 여러 차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어떤 A라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은사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물론 많이 받았대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받아야지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방 일을 하는데 주방 도구가 많이 있어야지 주방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칼도 있고 도마도 있고 국자도 있고 숟가락 젓가락 뭐 등등등 아니면은 뭐 당근이 있으면 당근 채칼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더 유능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짐을 가지고 500kg의 짐을 100km를 이동시킨다. 그런데 내 맨몸밖에 없다. 등에 등짐을 짊어지고 지게를 치고 간다. 그러면 그걸 언제 나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5톤짜리 화물 트럭을 운전할 수 있고 그 트럭이 있다 그러면은 금방 옮기겠죠.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 은사들이 풍성할 때에 정말로 성령님 인도하심을 그 영역들에서 잘 받고 그다음 내 능력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한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이런 양들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조사해봐도 크게 어긋나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조사했는데 성령 충만을 몇 번 받았느냐와 성령 은사를 몇 개를 받았느냐가 비례하더라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은사 받은 것도 거의 없어요. 성령 충만 한 10번 받았다 그러면 한 번 받을 때 주로 은사가 1개, 2개 많으면 서너 개까지 오고 그럽니다. 성령 은사가 발현되고 나타나는 거니까. 물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쇠락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화가 돼버리고 그러면 성령의 그 은사들도 거의 소멸돼버리는 것처럼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별볼일 없어지지만 나 거꾸로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그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는 좀 더 쉽습니다. 근데 성령 은사들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고 그 사람이 몇 번이나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하고 상당히 비례하더라. 거의 비례하더라. 그 예외는 별로 제가 일단은 제 기억상에는 예외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A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성령 은사들이라고 이걸 해석한다면 당신은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겠네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줄게요. 당신은 방언 통역 은사가 필요하고 그걸 받고 싶다고요? 알았어, 그거 줄게요. 당신은 섬기는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알았어요, 그거 줄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골라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건 누가 나누어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저는 무슨 신령한 은사가 사도 바울이 받은 기름 부으심. 사도 바울이 지금 곤도에 있는 12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다. 성령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때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님을 받는다고 말.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아요.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물론 완벽한 이해나 설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 로마 교회에게 더 필요한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결단, 헌신 예배, 작정 기도, 기도를 30분 하던 데서 3시간을 늘리고 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30분 하는 사람이 2시간 하는 것도 좋아요. 그치요? 근데 30분 하나 2시간 하나 차이가 없을 때가 유감스럽게 아주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성령 충만이라. 이게 성령 충만 없는 기도란
그러나 성령 충만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적게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결국은 내 힘으로 안간 힘을 쓰는 기도란 항상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실상은 많은 사람의 기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도우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 있을 때 기도를 도우실 거 아니에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 있을 때 함께 되어지는 건데 그런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냥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기도를 뭘 할까도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꾸로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기도는 전투다. 그리고 그쪽 영역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더 포괄적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건데 기도가 전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게 마귀 역사가 많고 그 사람이 지금 주님 안에서 살기보다 밖에 사니까 기도할 때 되면 성령 역사하심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눌림이나 번복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전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가 1시간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하고 난 다음에 5분이든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이고 지친다. 아이 기도도 그냥 중노동 비슷하네. 아니 마귀 공격과 역사 속에 오래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 중노동보다 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는 그 기도 후에 열매가 쉼과 안식을 얻어서 주님으로 더 채워지는 거지. 그 은혜로 더 채움받는 것이 당연한 기도 후에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고 마귀하고 자기 육하고 자기 정욕하고 자기 감정하고 자기 외로움, 자기 두려움, 자기 근심, 자기 불안, 자기 정죄감, 자기 자책 번복이 되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시원하기보다는 지치고 힘들고 다운되고 어떤 분들은 당신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지치고 다운되고 힘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나니까 지치고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힘들고 지친 게 아니고 기도 시간 동안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상한 것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더라고.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어떤 영적인 원리도 제대로 모르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이 신명기가 34장까지죠. 34장 마지막 장 9절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신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지혜의 신이 성령님이지 다른 신이 어디가 있어요.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이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지혜로서 임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지혜의 신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하는 은사로 역사하셨다 그러면 주로 능력의 신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세가 안수만 하면 다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셔버리고 충만하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뚝뚝뚝 다 두드리면 다 지혜의 신으로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원망하던 데서 회개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금 충만하니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니 그랬어. 안수를 통하여서. 그러지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요. 그렇죠. 연륜이 있을 만큼 있고. 지금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80대입니다. 80대. 왜? 40살부터 아마 모세의 그 시종으로 수종 들었죠. 그 다음에 모세의 사역이 40년이었어요. 80에서 120까지. 그 다음에 이제 8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또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장군 되어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세님 당신께서 나한테 안수 안 해도 돼요. 나도 하나님 알 만큼 알고 하나님 경외할 만큼 하고 기도할 만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냥 성령님이 충만케 그냥 되시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는 그런 것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예외다 그 말이에요. 예외예요. 우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안수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언을 하죠. 애언을 하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고 이런 애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고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원했던 엘리야 선지자에 있는 갑절의 영감이 또한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아무에게나 안수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이 안수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울 때도 안수를 쓰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치유를 위한 안수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가 있죠.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사실은 제가 이러한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이러는 것을 저는 그냥 은사상의 분류상에는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면 부흥사의 은사 저는 이렇게 주로 이름을 붙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런데 전서상으로 가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도 하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최소한은 부흥사들 일부나 과거에는 상당수의 부흥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은사, 이 능력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이것이었다. 제가 그것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어떤 간절함이 부족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것도 부족하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은사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제가 집회를 인도했던 부흥회 같은 경우에 몇 번에 걸쳐서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너무나 즐겁고 막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지고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가슴을 치고 변화되고 우울증이 한순간에 치료되고 막 이런 역사를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단지 그냥 한 집회, 한 예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데 도와주는 것. 꼭 말하자면 우리가 한 5,000평에 갈아엎어야 될 밭이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괭이 가지고 막 때로는 단단한 느낌은 꽃괭이 가지고 막 엎는다. 그러면 기계화가 되었을 때는 이제 트랙터 같은 걸로 경운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그 중간에는 직접 막 꽹이나 들고 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가 이제 짐승을 통해서 말이나 소나 이렇게 해가지고 쟁기를 통해서 갈아엎는 게 있었죠. 최소한 쟁기를 통해서 갈아엎는 것 아니면 기계를 통해 갈아엎는 것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정말로 필요한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함께 동반돼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당연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 이 삼박자가 이 사마리아에 빌립사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해요. 그걸로는 다 만족되지 않잖아요. 이게 뭐가 함께 갑니까? 표적과 기사가 함께 가요. 그 가운데 단지 기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왜? 귀신에게 예수 영접해도 귀신 쫓겨나가는 것은 또 따로다 그 말이 따로. 예수 영접한다고 병든 사람의 병이 자동으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역사하고 눌린 사람, 잡혀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귀신에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 것은 이 부분에는 전도의 어떤 그 경우였으니까 좀 빠져 있고 치유와 축사,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들이 함께 해야지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A라는 사람이요. 예수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죠. 빠이빠이. 그리고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 선택해서 나가세요. 뭐 가까우면 내가 이제 데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케어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 예수 영접해도 그는 육의 사람이거든요. 예수 영접해서 거듭났지만 그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판단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 영접한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 꼭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중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셔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가지 않았고 예를 들어 빌립상이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빌립상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성령님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임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케 하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혹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을 가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치유도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좀 이런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를 일반 사용할 때 되면 은사는 각 사람을 안수하거나 이래가지고 고쳐지는 경우죠. 근데 기름 부음이 강하게 되면 또 강한 집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치료돼 가요. 대신에 조건은 그 설교자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꽤 그분도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유명하게 사역을 합니다. 교인들이 몇천 명이 됩니다. 많은. 예,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부흥사로 사역을 합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약해져 버리더라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그분이 이제 죽을 뻥에 걸려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치유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는 장모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말씀을 막 전하면 그분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뼈가 고쳐지는 거예요. 뼈, 관절, 뼈, 목, 디스크 이런 것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사람들이 그냥 다 고쳐져요. 안수도 안 하고도. 또 이분이 통합측 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이셔가지고
안수를 할 때에 이제 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집회에 제가 참석했더니 자기는 안수를 절대 안 한다고.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손끝도 안 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치유가 많이 돼버려요. 근데 설교는 치유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에게 들을 수 있는 평이한 그냥 지루하고 평이하고 별 내용이 없는 설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듣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난. 내 뼈 부분, 디스크 부분, 막 허리, 관절 이런 데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분이 주로 고백을 많이 시키죠. 나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걸 따라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막 3분, 5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막 뼈들이 뚜둑뚜둑 막 맞춰져가지고 치료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함께 갔을 때 신기하게 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갔었나요? 그분 집회 한 2010년 넘어서 갔던 것 같아요. 2011년, 2년? 막 그랬나? 근데 그때는 이제 거기도 최소 몇백 명 이상이 참석했던 집회였는데 한 숫자를 세보니까 한 3, 40명? 그 정도 고쳐지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고쳐졌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한 500명 모이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병원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500명 모이면 뼈나 이런 쪽에는 문제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아서 500명 모이면 옛날에는 막 100명, 200명 고치고 그랬어요. 또 그분이 신유로서 유명하고 병 고치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많이 오는 거죠. 그것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럴 때가 있고, 그렇죠? 이럴 때가 있고 베드로 사도처럼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는 거지. 고넬료하고 고넬료의 권속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런 면에서 참 저도 이제 남은 어떤 인생의 사역, 또 전도의 집회, 말씀의 사역 가운데 가장 사실은 필요한 것이 이 기름 부음. 아니면 제가 못 받으면 동역자들이 받아야 되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 그래서 단지 그냥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합시다. 그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 그래가 되는 문제가 아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부흥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부흥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1년에 최소한 2번씩은 정기적인 부흥회를 교회들마다 했었죠. 그러나 문제가 돼버린 것이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현재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최소한 부흥사분들이 돈맛을 봐버리고, 그다음에 돈맛을 본 사람이 부흥사를 하면 돈을 버는구나.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한 번 부흥회를 인도하면 한 3일, 4일 하면 한 달 사례금을 주거든요. 한 달 사례금을 줘. 그 다음에 이제 급수가 B급, A급 정도 되는 목사님은 한 번 부흥회를 3일 인도하면 5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한 달 되면은 1일 집회는 내가 3일 집회를 하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1일 집회는 한 500까지 생각해 줘야 돼. 유명한 분들은. 유명한 이제 대전 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만 해도 큰 교회 부흥집회 했을 때 3일 했을 때 2천만 원 넘게 드렸어요. 막 그런. 그러니까 돈맛을 이제 보게 되면 최소한은 적게 줘도 한 3일 집회하면 100만 원 정도가 최하예요. 최하로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기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말고 3일짜리를, 일주일에 3일을, 그 3일 가면 또 대접 잘 받잖아요. 음식 잘 얻어먹고, 막 또 거기에서 개인적인 후원도 하고, 헌금도 주고, 사례금도 받고, 병이 또 치유되면 또 줄 거 아니, 개인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만 해가지고도 한 달에 막 가장 D급, 가장 떨어지는 급수가 100만 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만 되면 400만 원이 가외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은 존경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부흥집회 가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부흥사가 되는 그 자리를 정욕적인 사람들이, 돈벌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그 자리에 들어와 버렸어요. 대거 들어와서 개판을 쳐버린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흥회는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하는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그러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부흥집회 가운데 거의 없더라 그런 거지. 거의 없더라. 거의 없더라. 오히려 부흥집회를 하면 교인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못 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미혹을 시켜버리고 아니면 돈 내고 돈 먹기 돈 내놔라 내가 중보기도 한다. 아니면 교회 건축을 위하여 부흥집회하고 주차장 살려고 부흥집회하고 성교관을 짓는다고 돈 뽑아내려고 부흥집회하고 뭐 그런 이상한 부흥집회. 진짜로 부흥회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하고 깨어있지 않고 그때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러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렇게 깨어나기를 원하는데 내 결단과 내 결심과 내 의지력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돼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성령을 소멸했고 별로 성령 역사하심이 거의 없다면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생생히 느껴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성경 읽는 것과 성령 충만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성령 충만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1시간을 들여서 밭을 가는데 트랙터로 밭을 가는 것하고 호명이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이 1시간 뒤에 결과가 어떻겠느냐 그 말 다르죠. 내가 뭐 보잉 747을 타고 그냥 1시간을 비행하는 것하고 두 발로 걸어가지고 가는 거하고 1시간 뒤에 거리의 차이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 말이. 걸어서 가는 것과 자가용으로 쉥하니 도로를 달리는 것과 1시간 뒤에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실상은 뭐 저만이 아니라 저도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케 하는 그런데 쓰임 받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실 제게는 가장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좀 이제 이 은사 기름 부으심의 어떤 한 발을 좀 딛고 있는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들이 우리 이봉래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박 전도사님이 이쪽에 조금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폭적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함께 막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해줄 때는 한 그래도 효율성에서 한 30%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 20% 30%선 이렇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쪽의 은사는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강렬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놀라운 쪽은 아니고 그러나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를 통한 사도 바울을 통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또 모세를 통한 나 모세가 아무에게나 안수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아무에게나 한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 집회 같이 특별한 집회 때 사모하고 모이고 기다리고 그리고 받는 거죠. 아무나에게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부흥 집회에 200명이 와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 안수했다 그래서 20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그 사람의 문제도 되고 모인 사람의 문제도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청주의 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그분이 기름 부으심을 약화시켜버린 것도 있고 왜냐 그러면 그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좀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성령을 소멸해 버리죠.
그 기름 부음을 약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세속화가 더 심해져 가고, 주님을 사모함과 사랑함과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발버둥이나 간절함이나 사모함이나 이게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서로 그냥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지. 우리가 질병이 들어도 복합 질병이 들어버리면 치료가 훨씬 어렵잖아요. 당뇨가 들었는데 당뇨를 치유하려고 약을 쓰려는데 다른 병 걸린 데는 악화시켜버린다. 이런 병이 또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약을 써야 되는데 쓸 수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이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세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희소하다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드물고 희소함, 드물고 희소해. 그냥 혼자 그냥 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으면은 다른 이 사도행전의 예시로든 또 신명기에 있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다 그냥 쉽게 받았겠죠. 이 초대교회가 타락해 가는 것도 이유가 같습니다. 왜 이유가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을 소실해 가고 이뤄가 버려서 6밖에 남지 않았더라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리아 교리가 들어오고 이상한 성인 교리, 유물 숭배, 성상 숭배의 교리들이 들어오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으로 전체적인 배교가 일어나 버리는,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정말로 있다면 그의 쓰임받는 주의 종이 있는 것이고, 그 주의 종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열매로서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는 그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며,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온즉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또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또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